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곳. 여러분이 가보신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예? 어디요?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밀포드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예. 자, 모두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달 3월 21일에 어떤 신문기사가 이렇게 3월 21일 날짜로 올라온 신문기사 제목이 뭐냐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의 5대 명소 5군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대요. 그게 어디인가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는 노르웨이에 있는 트롬세라요. 노르웨이. 여기서 오로라를 관측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죠? 네, 아름답죠? 두 번째는 페루예요. 이 마추픽추. 예, 마추픽추. 여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어딜 것 같아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예. 네 번째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예, 여기 베니스. 여기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렇게 5군데는 여러분들 죽기 전에 꼭 가보셔요. 근데 5군데 중에 제가 가본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제가 가본 거 어디요? 밀포드 사운드. 여기. 제가 밀포드 사운드 한 30번 넘게 가봤던 것 같아요. 남섬에 있을 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이드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멋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에 따라서요 보이는 게 달라요. 진짜 멋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려고 그리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그리겠다 하면서 여행을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는 것을 그래야 되겠다. 또 가다가 보니까 신혼부부를 만났어. 신혼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했겠죠. 사랑.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갔는데 또 가다 보니까 군인을 만났어.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평화입니다. 이랬어요. 평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 어딜까 하면서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싹 돌아왔어요. 한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며칠을 두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아빠다 하면서 뛰어나오면서 아빠한테 안기는 오랜 동안 못 봤는데도 아빠가 온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안기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야 얘네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주고 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뛰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자기 가정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있는 가정이구나. 여러분도 어그리 하세요?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을 다 보러 가요. 아름다운 곳을 보러 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곳은 결국은 가정이구나.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33편은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편 133편은 짧은 시편이에요. 세 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시편 133편 거기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15편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래서 전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또 오순절, 칠칠절, 또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른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순례자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5편이 그런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래도 다윗 도성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하게 된 곳이에요. 여러분 다윗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790m에 있어요. 해발 790m.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오죠. 다른 곳에서 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싸웠던 곳이 있어요. 어느 도시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7바퀴씩 이렇게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다음에 고함을 지르죠.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바다 해면보다 낮아요. 340m나 낮아요. 바다보다 낮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제가 안 눌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리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리고예요. 여리고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지형적으로도 봐도 올라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해저 바다보다 밑으로 340m.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은 바다 수면보다 몇 미터? 790m.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실제 22km니까 막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광야죠. 중간이 다 광야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올라가는 형태예요. 무려 1140m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이 성전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리고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아이고 안 적었어요. 제가 그림을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성전에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면 마을이 있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먼저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높은 곳에서 지금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렸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서 동족을 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면서 연합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가족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끈으로. 여러분 가족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다 가족 관계는 혈연 관계잖아요.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연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왜 선하고 아름다운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여기 지금 누구에게 부었다 그래요?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졌을 때가 언제인가? 이런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앞에 에봇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임직할 때,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그 부어진 기름에는 향기가 나죠.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백성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와, 우리에게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머리를 옛날에 머리 잘 넘기기 위해서 기름 이렇게 발랐죠. 머리 잘 넘기기 위해서 기름 바르나요? 아니에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면 이는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그런데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다고 지금 우리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에게까지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넘친다. 하나님의 인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이 쫙 흘러내리는 그것과 같이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정이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예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 3절 앞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이 또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느냐면은 이 이미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헐몬의 이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헐몬이 뭐예요? 헐몬산,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 몬산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건 또 적으려고 그래. 헐몬산다 이거 아니고 이름이 그냥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해발 2814m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죠? 이게 사시사철 만년설로 이렇게 눈이 덮여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주변에는 기온차가 그래서 거기는 차가운데 주변은 덥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잖아요. 더운 그래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런 헐몬산에서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많기로 유명한 산이 헐몬산이야. 이슬이 아침에 되면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광야에 이슬이 촉촉히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슬 때문에요. 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그러한 땅이 축축하게 적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슬이 내린다는 거, 이 광야와 같은 지역에서 생명체들은 이슬의 의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너무나 덥고 뜨거워서 바짝 말라 있어도 새벽녘에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이 촉촉하게 대지를 다 적셔요. 이 이슬로 산천초목이 해갈하고 짐승들도 목을 적십니다. 광야에서는 이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슬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굉장히 보배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모습은 모두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시원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슬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예루살렘의 작은 산들에 내려서 그 목마른 갈증을 식혀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히 내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것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거기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진정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다시 얘기하면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영생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에 지체로 섬기며 함께 있을 때 거기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가지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 공동체에게 열매가 많이 맺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경험도 많이 작용하였을 거예요. 또 공동체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어디에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교회에 같이 있으면 왠지 어떨 때는 불편해. 그리고 혼자 있으면 좀 자유로운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요즘. 그래서 주일이면 그냥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거나 또 사람이 많은 큰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에만 참석하는 이들도 많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모습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곳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육자로 예수 믿고 교육자로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은 부교육자로 그리고 10년은 담임 목사로 해서 총 17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17년 섬기고 제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와 이제 자유다 그랬어요. 17년 동안 섬겼다가 이제는 자유다 했는데 그게 한 이틀 3일 갔나? 그 다음부터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막 이 안에서요 가족이랑 완전히 생이별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요. 밤마다 계속 울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만나고 싶고 그런데도 연락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혼자 그냥 우리 집에서 아내와 같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떠나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영적인 가족이었구나. 그때 같이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막 떠나고 싶고 이랬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섬겼던 교회에서는 5년 차 되면서 제가 사임을 했어요. 근데 짧게 있었다고 틀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거기 나온 다음에도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한 번은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막 자다가요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슬픔 가운데 확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죽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막 보고 싶고 근데 제가 또 옛날 교인들한테 전화를 안 해요. 괜히 다른 거기 후임 목사님한테 폐가 될까봐 안 하고 계속 울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마음을 주셔서 작년 11월에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그것을 이루라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는데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거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마음이 몰라요. 안에 있으면 모르나 봐. 떠나면 안 한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곳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는 곳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슬프면 같이 슬퍼지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지고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비록 각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함께 연합하려고 하고 좋은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복하며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그러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늘소망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고동락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다음 4가지를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윗이 말하였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두 번째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연합해야 할, 또 아직 연합하지 못한 나의 형제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형제와 연합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그런 노르웨이의 오로라, 또 마추픽추, 그랜드 캐년, 베니스, 피라미드 이런 거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서로 함께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한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파하고 다른 지체가 슬플 때 나도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른구나,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소망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